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신약성경 282쪽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부활절입니다. 무슨 절? 부활절.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이게 반드시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요? 믿음의 책. 자, 믿음의 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어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믿음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권,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한 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한 권이지, 원래 성경은 몇 권이냐? 66권이에요. 몇 권? 여긴 66권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자, 이 66권을 하나로 묶어 놨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 그럼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 성경은 이 믿음의 책의 첫 번째를 창세기를 배치해 놓았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 창세기의 첫 장, 첫 구절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기반, 기초,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 오늘 부활절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뭐냐?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믿는 신조를 고백하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조.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사도신경. 그런데 그 신조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예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를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해서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출발이 바로 뭐냐?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네,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말을 해요. 네. 그렇잖아요? 남자를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기 가질 수 있어. 할렐루야. 엊그저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 뭐냐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벳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을 봐라.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가 다치면 이제는 뭐냐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뭐냐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니 아들을 벌써 잉태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덮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덮이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덮이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덮이우느냐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리에게 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을 아멘으로 네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래? 그러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는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네, 엘리사벳이 누구라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네? 그 시험에 나와요. 네. 그 시험에 나오니까 그거 있지만, 자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세요. 그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됐을 때예요. 자, 마리아가 지금 경험한 것을 갖다가 이제 천사가 떠나가고 나니까 엘리사벳한테 막 가가지고 딱 갔더니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마리아의 배에 메시아를 잉태를 했다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 성령이 알려주는 거지.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서 이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7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이 원리를 깨달은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종을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 그분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고, 정말 그분 도와주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지 하고 가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또 누가 딱 종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것까지 없다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도 내 정도로 이리로 오라고 하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간다고요. 주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감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말씀하신 게 여기에 있잖아.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더니 그 말씀은 다 과거에 그냥 끝나는 말씀, 단 이례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어떤 자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창조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네.
시편 119편 10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여러분들이 개 맛을 알아요? 개 맛은 아는데 말씀의 맛은 아시냐 그 얘기요.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기자는 저런 고백을 했잖아요. 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정말로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꿀보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 2절은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버리면 결국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거요. 네, 말씀이라는 거요. 할렐루야. 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아멘으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하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사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읽다가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왜 졸려? 읽기만 하면 왜 졸린가 이거? 우리가 그렇게 이게 읽지 않기 때문에 졸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자세를 읽으면 분명히 머지않아서 여러분 똑같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잖아요? 네. 성경 그냥 나 읽어야 돼. 아유, 그래도 일독을 해. 일독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고 재미있어서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읽지 말라고 해도 읽지. 왜?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한다고요? 한마디로 뭐냐?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냐? 주님이세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진짜예요? 대단하시네요. 응?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봤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고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을 봤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 이 사람은 죽은 지 하루 이틀 나흘이 됐대. 사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운 곳은 더해. 네. 썩어서 냄새가 나. 그런데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아마 전부 다 상 받을 거야. 네. 응? 예수님 참 생각 같아서는 좀 이렇게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좀 제자로 삼아 주시지.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못 믿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도 어때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들에게. 그렇잖아요?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도 못 믿어. 예수님이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못 믿어.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믿어. 못 믿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 그죠? 분명히 죽는 걸 봤어. 그런데 야, 엄청나게 닮았네. 목소리도 엄청나게 닮았네. 야, 어쩌면 저렇게, 똑같아서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부활하셨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요. 이게 우리라고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이렇게 믿기 쉬운 게 아니에요.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지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활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본래 유대의 절기상 뭐냐? 초실절이었습니다. 무슨 절? 초실절. 예수님이 그 많은 날 중에 초실절에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 초실절날 뭐 하는 날이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첫 열매를만 드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다음 열매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이건요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때에 부활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이 심판에서 우리가 의롭다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그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뭘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자,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은 안 보이죠? 그렇죠? 믿음은 안 보여. 그럼 뭘로 보여주냐?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 진짜 믿어요.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삶으로. 그게 바로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끝권인 여러분 가장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증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활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부활할까요?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부활한 성도, 그때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이름도 불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겼습니다. 순교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믿으니까 순교는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믿음, 바로 창조의 믿음, 두 번째 부활의 믿음, 세 번째 재림의 믿음.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